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시하게 살고 싶은 사람,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보람 있게 그렇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면의 상처,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수없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이미 우리 안에 형성된 상처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내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자냐 가진 것이 적으냐 관계없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상처의 99%가 가정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친히 흙으로 빚어서 아담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생기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계속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또 만들고 그 다음 또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 만드는 일을 사명으로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임신하고 출산한다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의 성품, 습관, 됨됨이, 그릇됨 이런 것들을 다 부모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인생의 그릇이, 자녀들의 인생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웬만한 것은 다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같은 큰 그릇으로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하고 인류 역사를 빛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자식을 간장쫑지, 조그만 그릇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만 담아도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회에 내보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신앙생활하면 쉽게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담지 못합니다.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찌르는 그런 일도 합니다. 별로 쓸모없는 그런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인간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 그것은 다 거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굳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햇빛에 내놓으면 말이죠, 햇빛에 쬐서 그게 마르면 바짝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그릇의 모양을, 진흙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깨질 수밖에 없죠, 바꾸려고 하면. 인간의 그릇의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도 어린 시절, 잠깐의 시절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서 어른이 돼서 많이 공부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 기대하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작은 그릇밖에는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혹은 목사가 우리 아이의 그릇을 좀 크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간장쫑지인데 거기 더러운 게 있으면 씻고 비워서 생명의 양식을 담게 하는 것 할 수 있죠.
항아리 같은 큰 그릇인데 거기 못되고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면 그런 것 비워내고 거기에 생명의 양식 담는 일,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은 철저히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교사, 최선의 교사는 부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치고 부부싸움을 안 해본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거 생각 못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자녀 앞에서 부모가 큰 소리로 싸우면, 특별히 1.5세에서 5.5세 그 사이의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최고의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충격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전쟁터에서 내 옆에 전우가 폭탄이 터져서 온몸이 터지고 창자가 터져 악을 쓰며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때 겪는 똑같은 수치의 고통을 아이들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뭐 평생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받은 그 영향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날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부터 관계를 출발합니다. 안 될 것부터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을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은 자율신경이 그것에 의하여 지배돼서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하루에도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일생이 그러니 그 사람이 어찌, 그 아이가 어찌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가정이 만든 작품, 부모가 만든 작품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했던 분들은 걱정이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괜히 교회 와서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얘기를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만은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충격을 받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상처와 충격을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상처와 충격은 이런 것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뜨거운 사랑이 인생의 상처와 충격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하와이의 열방대학에 잠깐 갔을 때 런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 수없이 많이 했지만 본인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누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과 고민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가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을 바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사실로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꿈에 환상처럼 보여주시는데, 자기 앞에 이런 그림이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휘어 있는 그 코너에 자기가 지금 서 있는데, 이쪽에서 커다란 트럭이 쏜살같이 지금 달려오고 있답니다. 이쪽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친구가 지금 길을 건너고 있는데, 여기서는 트럭이 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서서 보니까 이 속도로 트럭이 달려오면 곧 내 친구가 죽겠구나, 이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 그래요. 런 목사야, 그냥 두면 네 친구가 곧 죽는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네 친구를 살려내고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 런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을 던져서 내 친구를 살려내고 그리고 내가 대신 희생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시면서 또 장면을 보여주는 똑같은 장면이에요. 트럭이 달려오고 그 친구가 지금 건너고 곧 죽을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 런 목사님이 서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서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런 목사야, 네 친구가 곧 죽을 텐데 네 딸,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을 던져서 네 친구를 살려내고 내 딸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막 그냥 가슴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면서 하나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딸을 던져서 희생해서 내 친구를 살리는 일은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침묵을 하시더니 그렇구나. 그런데 오래전에 나는 내 아들을,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버려서 너를 살게 했단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상황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런 스미스 목사님의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도저히 흥분을 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일을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가슴으로 이분이 경험하게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도 녹일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내 속에 원치 않게 생겨지고 그래서 잘못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상처들이 녹아지는 경험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은혜 경험하고 나면 내 자녀들에게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상처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지 않는,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는, 그때 비로소 개인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는 아주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1480만 정도 된다 그래요. 현재 인구가 74억 정도로 보니까 0.2%에 불과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아주 지극히 적은 그런 민족이죠. 미국에는 한 58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요. 미국 인구에 따지면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적어집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석유, 화학, 무기 각 분야의 63.7%가 40만 명의 유대인의 소유랍니다. 우리나라 삼성 그러면 굉장하죠? 현대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룹들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과 맞먹는 유대인 재벌 그룹이 전 세계에 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유대인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해서 지나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리그의 학생의 20%가 유대인이고요.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아주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별로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구둘리치라고 하는 박사에게 이제 이 궁금한 부분을 질문했다 그래요. 이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 속에 이런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던 그분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노벨 수상과 맞먹는 재벌, 정치가, 예술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지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가진 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생겨진 것인데 이분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한 민족이 1000년 이상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문화를 잊어버리지 않고 버텨내면 염색체 같은 이상한 기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속에 DNA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독특한 지능과 강한 정신력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4가지 아주 중요한 투자를 한다 그래요. 그 첫 번째 투자가 우리가 투자 그러면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투자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 근데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부부가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는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투자는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와는 전혀 다르죠? 근데 이분들은 이걸 투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4가지 투자는 마치 수학 공식 같아서 이 4가지 투자를 자녀들에게 하면 공식을 대비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자녀들에게 투자하면 자녀들 속에 항아리 같은 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키워내고 이런 가슴으로 인생을 살면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적어도 7만 5천 명의 사람이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5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 아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주변에 있는 그를 따르는 7만 5천 명 가운데 그에게 돈도 투자하고 기술도 투자하고 그리고 어떤 경영을 당신에게 맡긴다고 맡길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그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벌 되고 싶으면 재벌 될 수 있고 학자가 되고 싶으면 학자 될 수 있고 예술과 정치가 되고 싶으면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고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유대인 14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4가지 투자를 자녀들에게 하는 거 아주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도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지고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분이 한국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래요.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듣고 나서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얻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인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아주 유일한 민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1000년 이상 순환을 당한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역사 가운데 겪으면서 언어나 문화를 끝까지 지켜내고 유지했던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 속에는 독특한 IQ와 정신력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각국의 IQ를 순위를 조사했는데 그 넘버 2에도 있었고 넘버 1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순위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IQ 순위가 아주 1위, 2위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히려 유대인은 훨씬 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신력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 유대인과 1대1로 붙어도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유대인이 하고 있는 상점 옆에 한국 사람이 상점 차리면 야 큰일 났다. 그리고 피해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 유대인 지도자의 그 연구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국 민족은 독특한 정신력과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돈 주고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세대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1000년 이상의 긴 세월 속에 우리 민족이 통과해왔던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신력과 IQ를 신앙으로 풀고 신앙으로 발산하지 않으면 사람이 악해지고 독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다 독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말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답니다.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아예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덤빈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 한 200명이나 혹은 300명 정도 모이면 그 중에 특출한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공이 돼가지고 가자 그러면 나머지가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300명이 모이면 300명이 다 사공이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가자 그러고 얘기하면 나머지 299명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 그런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좀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당합이 잘 안 되고 분열되고 싸움 잘한다. 뭐 그렇게 단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 개인 하나하나 속에 독특한 지능, 독특한 정신력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된 그 통계를 하나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런 통계를 제가 찾게 돼서 봤는데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경제 미래를 분석해서 10여 년 전에 내놨던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2050년이 되면 경제적으로 미국을 바로 뒤쫓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리고 말한 게 3가지가 있는데 북쪽의 핵,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교육, 이 3가지 속에 있는 장애들을 제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제거되면 2050년에 미국 바로 뒤를 잇는 경제대국이 된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미래를 분석했어요.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저희 어렸을 땐 축구하면 화가 나요. 그저 뭐 다방에 모여서 그냥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그러는데 뭐 축구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끝나면 다시는 축구 안 본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보곤 그랬죠.
그런데 어느 해인가 월드컵 4위를 해내지 않습니까? 운동, 골프 별로 우리 민족이 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자 골프는 얼마나 한국이 우승을 많이 하는지 미국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못 보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스하키, 우리는 맨날 2부에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어요. 다 이기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줬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쇼트랙, 또 핸드폰이 개발되면서 IT 산업, 인터넷, 한국 갔다가 여기 오면 답답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런 면에서 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하게 됐는가? 한류. 요즘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드라마를 한국말로 듣고 싶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어렸을 때, 청년 때도 말이죠. 한국 영화 드라마 보면 내용이 뻔해요, 결과가. 근데 그때 미국에서 나온 영화 하나 보면은, 야, 우리는 이렇게 못 만드나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빠른 변화가 일어났는가? 일본 학자들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일 한국이 남과 북의 긴장 관계가 풀리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면, 전쟁하려고 신경 쓰고 무기 만들려고 돈 들이고 그랬던 그걸 가지고 경제나 그 밖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예산과 열정과 관심을 다른 데 쏟으면 일본을 능가하는 건 바로 코앞에 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 현상들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한국 민족의 엄청난 가능성을 지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 가능성을 어떻게 불살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미 독특한 IQ와 정신력의 연기 준비됐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 지도자가 말했던 대로 우리도 그 위에 4가지 투자, 아까 얘기했죠. 뭡니까? 부부싸움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말자. 2번째,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자. 3번째,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자. 4번째,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자. 이 4가지 투자해야 하는데 이 4가지 투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성경 읽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한국 민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복음을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경제 미래를 분석하면서 북쪽의 핵과 남한의 한국의 정치와 그리고 한국의 교육의 장애를 제거하면 이렇게 말한 거, 10여 년 전에 그렇게 말한 거 보면서 저는 아주 이렇게 기막히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북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국의 정치 얼마나 소용돌이 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한국의 교육 너무너무 걱정하는 문제들이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 우리가 극복해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밖에는 할 수 없고 성도밖에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또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유산은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산 그러면 돈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유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넘겨줬는데 그 돈 때문에 아이들이 망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유산으로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은 인생에 어떤 그릇을 만들어주는가, 우리 자녀들의 그 심정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신앙을 어떤 그릇으로 준비시켜주는가,
이게 우리들이 관심 갖고 투자하고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젊은 부부들, 특히 이제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이 젊은 부부들은 아주 오늘 수질 맞았습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자녀를 다 키웠는데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고 내가 내 아이에게 참된 투자를 하는 것은 뭐 보험을 들어주는 거 그게 뭐 나쁠 거는 없겠지만 그게 참된 투자가 아니다 아셔야 합니다. 뭐 좋은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게 뭐 나쁘다고 다 치부할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참된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오늘들은 원리를 기억하고 복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자식이 다 커서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들으니 이제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떡하는가? 그러면 좀 멀리 보시고 손주 손녀 큰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 기도하는 할머니, 또 성경 읽는 할아버지,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큰 그릇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말해도 아이들의 논리가 더 월등하니까 내가 암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녀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가 그거를 해결했다. 그거 참 잘한 거죠. 근데 그건 다 일시적이에요. 모든 문제는 부모와 더불어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다 많아서 이런 원리를 들을 때 나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정말 해야 할 투자를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셔도 그냥 후회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변화된 삶을 또 사는 겁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부부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부부가 살다가 이제 혼자 돼서 아픔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전히 부모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어머니로서 혹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버지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 평강이 흘러갑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도 여기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자식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게 과자 사주는 거, 장난감 사주는 거, 그 아이들에게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무슨 과자가 장난감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모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 그들이 어떤 그릇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살피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조상으로부터 전함을 받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전해주고 알게 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줘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을 열심히 잘 시키는 것, 물질을 많이 모아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진정한 복이 아니고 그것이 자녀들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큰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꺼이 쓰실 수 있는 항아리 같은 그릇, 주변 사람들 어려운 상황 얼마든지 담아내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 지도자의 아주 그 뜻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저 듣게 됐지만 한국 민족 속에 있는 IQ 그리고 정신력, 이건 독특한 것이다. 그리고 긴 세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건 어떤 민족이 갖고 싶어도 그냥 가져지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와 있다는 것 다시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그들이 홀홀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들을 쫓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가지 투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보여준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깊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이게 투자라 그랬잖아요. 투자. 여러분, 투자할 돈이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이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투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복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받은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딱쟁이처럼 덕지덕지 앉아서 문제만 생기면 그게 불쑥불쑥 일어나서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나, 안 그러고 살고 싶은데, 이런 절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그 아픔들을 얼마든지 녹여내는 은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 은혜를 부모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런 스미스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로 알고 싶어요. 우리도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아는 거, 부모의 기쁨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생기고 그렇게 소원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어찌 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그 사랑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면의 상처들이 녹아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오늘을 사는 그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미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속에 상처 때문에 고통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이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번 한 번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한계와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래서 나보다 더 먼저 반응하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크고 귀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상처들이 녹아나고 오히려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위대한 삶을,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들을 녹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짐으로,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의 자녀들이 큰 그릇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속에 이미 독특한 정신과 독특한 IQ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 투자인가를 깨닫고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큰 그릇으로 길러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시대 속에 각 분야의 위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들 있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속에 이미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곧 대통령을 선거하는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버려두실까 두렵습니다.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계로 보냄을 받는 그런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